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절기는 7월 달 첫날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거를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오늘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인데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의 나팔은 보통 그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듭니다. 나팔 종류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요. 짧은 나팔이 있고요, 아주 긴 나팔이 있는데 소나 양의 뿔들이 좀 이렇게 짧은 그런 뿔이 있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긴 꼬불꼬불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간 그런 나팔 뿔이 있는데, 이런 나팔들을 가지고 나팔로 뿔을 사용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요 7월 1일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서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게 7월 1일에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7월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월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숫자인데, 보통의 이제 완전수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특별히 이 7월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될 26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1일도 절기이고 10일도 절기이고 15일부터 또 일주일간이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은 절기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이런 특별한 7월 달은 이제 그래서 완성의 달이다 혹은 거룩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입니다. 9월에서 10월. 지금 요맘때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요맘때인데 이때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새해를 시작한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절기거든요. 자, 여러분, 보통의 우리나라는 건기와 우기 이걸 크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날씨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우리하고는 날씨가 정말 다르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보통 날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덥거나 더 덥거나 아주 덥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더운 거지요. 항상 더운데 그 중에서도 더 더운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더운 중에서도 더 더운 그런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날씨 중에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기는 비가 거의 매일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면은 더운 나라에서 살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된다 그러면 비도 오지 않고 계속 더운 거예요. 그런 정말 사는 게 힘든 거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태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 저희 아들이 영상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있을 때는 그렇게 비가 별로 오지를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우리가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돼가지고 비가 또 엄청 많이 와서 시내 전체가 물에 잠겨가지고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때 한 절반 정도가 잠길 정도로 도로에 그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투망을 갖고 나와서 도로에서 투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비가 내리면 그렇게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날씨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지금 요 7월 달이 되면 건기가 끝나고 드디어 비가 오는 계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나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5일이 이제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것을 다 이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기가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7월 10일이 새로운 날씨도 확 바뀌면서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함께 모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때에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할 때 달력으로 해서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새해는 지난해보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그런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실 때 이 7월 10일, 7월 1일 이 날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요. 자, 그럴 때 이 날이 새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가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시내 산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림하겠다.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내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특별히 하늘에서 그곳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는지 임하지 않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임재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땅이 지진이 나서 막 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도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나팔 소리였어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송가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런 찬송가 가사를 선택해서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떤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 전에 종을 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런데 그 종소리가요,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종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울리는 예배당 종소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종소리에 이끌려 하나님 교회로 가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 종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까? 그냥 종소리가 아니고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면서 저 종소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는 소리라, 이렇게 들려지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아무개야 하면서 불러주실 수도 있고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소리로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전에서 집 떠나가지고 이렇게 혼자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세상으로 나의 마음이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좀 좋지 않은 곳으로 가다가도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딱 떠오르면 더 이상 발걸음이 옮겨질 수가 없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면서 친구들한테 나는 못 가겠다, 오늘 안 가겠다 하면서 친구들은 그냥 가도 저는 발걸음을 돌려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던 적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아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깨어나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것이 나팔 소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 소리에 정신이 바짝 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 내 인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새로워져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정말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바꾸면서 도전하고 또 이렇게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난 거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후회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 후회할 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 인생을 좀 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새로워진다는 것도 어떤 전기가 필요해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고 달라지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로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요, 야, 내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다르게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진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주셔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헛된 인생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닥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이 그리운 겁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어땠습니까? 기다렸어요. 내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때 내가 기쁨으로 맞아줘야지 하면서 매일같이 집 저 마을 밖에 나가서요,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일까 하면서 기다리다가 정말 저 먼 곳에서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한눈에 그게 내 아들이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잘 왔다고 이렇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서 끌어안느냐? 그런 자식이 돌아오면 비록 자식일지라도 유대인의 풍습에서는요, 먼저 보는 자가 돌을 던져 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보고 있지만 아비나 어미에게 욕하고 그렇게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든지 누가 발견하면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큰 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보다 동네 사람 누군가 먼저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제일 먼저 끌어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비록 죄를 짓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지만 돌아오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몸으로 그 돌을 맞아서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지요. 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한 아들, 내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못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간 아들이지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어느 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려주는 거지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에 시원하게,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집을 떠난 그 아들보다도 집에 있는 그 아들도 더 걱정이었어요. 문제가 심했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이 집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때가 와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서우순 집사님 동생 있죠? 서오석 성도님, 박정자 권사님 남편. 사실 저하고 아내하고 그분을 전도하기를 정말 원했고 기도를 요즘에 특별히 더 많이 했어요. 왜? 몸이 안 좋으셔요. 간암으로 한 10년 전부터 고생을 하다가 그 참 오랜 과정을 거치며 치료를 받았는데요, 전립선 암이 또 생겼잖아요. 그 전립선 암으로 또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기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빨리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마음 없이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정식 면회는 안 되지만 1층으로 좀 오시라고 불러가지고 거기 커피숍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은홍 장로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지금 어떻게 들리셔요?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시죠? 왜냐면 그분이 며칠 전에 병원에 가실 때도 우리 이은홍 장로님이 그때 마침 전화를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차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장로님이 모셔다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전화는 왜 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죠. 아마 저만
저나 우리 아내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이은홍 장로님도 기도하셨을 거고 우리 서우선 집사님도 기도하셨을 거고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네가 좀 가라, 네가 가서 좀 전도해라, 네가 좀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고 계셔요.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오른편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여,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에? 죽어가는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음성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음성이고 나를 깨우는 음성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